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뿌리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현수막 뒤에 뿌리 내리는 교회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요. 예수 안에 뿌리 내리는 교회, 우리 이번 성경학교 주제로 가려졌습니다. 이번 우리 1년 반 살았죠.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1년 반 지나고 다시 한번 우리 주제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 말씀 어디냐면 이렇게 주보 앞에 있습니다. 주보 앞에 보시면 예수 안에 뿌리는 내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오늘은 주보를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보면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는 이게 1 맨 밑에 있죠. 그래서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비밀이 있대요. 어떤 비밀인지 아세요? 뿌리에 비밀이 있대요. 비밀을 좀 짐작이 된다 하고 하시는 분 계시나요? 뿌리는 비밀이 있대요. 여러분, 뿌리의 비밀은 뭘까요? 뭔가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거, 그러면 이게 비밀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이게 언약의 말씀인데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보여진 거예요, 안 보여진 거예요? 약속은 한 건데 지금 구약에 있었던 그 사람, 신약에 있었던 그 사람과 약속은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살았을 때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대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구약이 성취가 됩니다. 신약은 그러면 언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성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구약과 신약은 약속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보여지는 거예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약속입니다. 여러분, 뿌리라는 것이 예수 안에 뿌리 내리는 교회인데, 여러분, 뿌리라는 게 1년 동안, 반년 동안 살았지만, 여러분, 이 뿌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우리 옥상에 이게 블루베리가 잘 자랐어요. 한 3년, 4년 동안 잘 자랐어요. 근데 이 화분 안에서 제가 몇 가지 이론상 중학교 때 배웠던 이론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다 배우잖아요. 화분 어떻게 심는지. 맨 밑에 뭐를 넣어요? 화분 밑에? 자갈 넣죠. 자갈 넣은 다음에 그 위에 뭐 넣어요? 조금 더 굵은 모래 넣죠. 그 다음에 뭐 넣어요? 흙 같은 거 넣죠. 그 다음에 양분도 넣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씻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맨 밑에는 그래서 그 굵은 돌 같은 게 있습니다. 화분을 어떻게 심었을까요? 배운 대로 심었어요. 돌 넣고 조금 더 굵은 모래 같은 거 이렇게 넣고 했는데, 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블루베리가 어떤 토양에서 사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죠. 블루베리는 산성에서 삽니다. 산성. 우리나라 토양은 거의 중성에서 알칼리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산성에서 사는 이 블루베리는 그냥 흙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흙에서 묻어놓으면 죽습니다. 그거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섞어서 넣습니다. 섞어서 넣었어요. 그런데 밑에는 건들지 않았어요. 그냥 흙을 그냥 넣어버렸어요. 푹. 작년에 비가 엄청나게 왔죠. 이제 장마가 어제부터 시작되는데, 장마가 끊이지 않고 계속 왔어요. 이 화분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물이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배수가 안 되면 이 뿌리는 어떻게 될까요? 뿌리 썩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걸 몰랐어요. 작년 중간에라도 그걸 알았으면 바로 이렇게 흙 어떻게 해가지고 화분 가리하고 그랬을 텐데, 올해 봄에 뽑아보니까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원뿌리만. 원뿌리도 그냥 다 검정색인 거예요. 검정색.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화분 안에서 다 썩은 겁니다. 너무 물이 많아서 그냥 썩어버린 거예요. 한 달 동안 비가 그렇게 왔으니까. 물 배수는 안 되고. 실뿌리가 없는 거예요.
옥상에 가보면 그 가운데 쪽에 있는 애들이 그래서 이파리들이 몇 개밖에 없어요. 열매도 몇 개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뿌리가 멀쩡하지 않으니까, 뿌리가 썩으니까 이게 줄기도 현찮고 열매도 현찮은 겁니다. 그럼 뭐든지 이게 뿌리가 안 좋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뿌리는 우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아요. 어느 순간 이파리가 이렇게 초록색이 노란색으로 누렇게 이렇게 변화될 때 알았어야 되는데, 가을이지, 가을 오고 있으니까 이게 낙엽이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 썩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년 동안 예수 안에 뿌리 내리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가 한 중간쯤 됐을 때는 이 뿌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 내리는 교회이지만 이 뿌리가 어디에 뿌려져 있는지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뿌리가 비밀이잖아요. 비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잎이 무성하면 사실 뿌리는 튼튼해요. 잎이 무성하면 뿌리는 튼튼해요. 열매가 많이 열렸으면 이 뿌리는 튼튼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뿌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몇 가지 체크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대학교를 신학과를 나왔잖아요. 신학과를 나오면, 이렇게 목회를 하려면 신학과를 나와야 되잖아요. 신학과를 나오면 나중에 뭐를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겠죠. 제가 만약에 경영학과를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하겠어요? 사장님이 됐든 회장님이 됐든 아니면 회사에서 무슨 직장을 했든 가게에서 뭘 팔든지 경영을 했으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대학교 과를 정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중요해요? 나중에 직장이 변하기 때문에,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배워요. 이거는 나중을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 수능 보려고, 시험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회생활에 있어서 곱하기도 하고 계산 같은 거 하잖아요. 다 합니다. 기초 교육을 다 그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농부를 하시는데, 농업을 하셨는데, 평생 농업을 하셨는데, 농부는 평생 논밭에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사실을 농부는 압니다. 그러면 뭐예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싹이 트고 자라서 가을에는 추수를 하고 겨울에는 쉬고, 이것을 알아요. 이건 뭐예요? 이게 계절이죠. 계절이라는 것은 누가 준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계절을 주셨어요. 로마서 1장 19,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농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뭐예요? 자연 법칙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자라고 거두는 이 과정이 자연 만물 안에서 있게 하셨던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비밀이죠. 모르는 사람, 근데 농민이 모른다?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비밀처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가 땅 속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이 뿌리를 한 5년 동안 이렇게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때 얼마큼 자랄까요? 1년 때?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 요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3년쯤 되면 한 4년쯤 되면 한 3cm 정도 올라온대요. 대나무 죽순이 조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동안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밑으로 뿌리를 쭉쭉쭉 뻗고 있는 거예요. 뿌리만 쭉쭉 뻗습니다. 그리고 5년쯤 되면 이 뿌리가 쫙 뻗어져서 이제는
솟구쳐 올라오는데 하루에도 한 30cm씩 큰대요. 슉슉슉슉. 그리고 비가 오면 여기저기서 그냥 슉슉슉 자란대요. 하루에 1m씩. 그래서 15m, 16m씩 이렇게 크는 거예요. 이런 나무도 있는 거예요. 뿌리가 몇 년 동안, 3년, 5년 동안 뿌리만 내리는 그런 나무도 있어요. 근데 보통 나무는 어떻게 해요? 보통 나무는 뿌리가 요만큼 뻗치면 잎이 요만큼 뻗치고, 뿌리가 이만큼 뻗치면 줄기도 이만큼, 나뭇잎도 이만큼 번성하는 거예요. 뿌리가 이만큼 뻗으면 그 위도 이만큼 되는 거예요. 비슷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 화분이 두 개가 있잖아요. 제가 어제 이거를 화분갈이를 하는데 좀 희한한 것을 봤어요. 두 개 똑같이 심었어요. 똑같이 심었어요. 품종은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어느 정도 이게 비슷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달라요. 꺼내 보니까 하나는 뿌리가 무성해요. 막 여기저기 테두리를 완전히 다 감쌌어요. 한쪽은 뿌리가 조금 적어요. 그래서 딱 뽑으니까 흙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 화분 이렇게 뽑으면 이거 이 흙이 잘 안 떨어지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쏙 빼면 흙이 잘 안 떨어집니다. 뿌리가 정말 번성한 거는 그냥 쑥 뽑으면 거의 흙이 안 떨어져요. 근데 이쪽은 흙이 쭉 떨어지더라고요. 뭔 차이예요? 뿌리가 성한지 뿌리가 덜한지 그거 차이입니다. 뿌리가 많이 뻗었으면 얘처럼 이렇게 더 커요. 그리고 잘 못 뻗은 애는 좀 작습니다. 이런 같이 심었는데도 그래요. 얼마큼 자랐는지에 따라서 뿌리의 건강함이 뽑아보면 확인이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어렸을 때는 점검이 돼요. 나무도 한 1년, 2년, 3년까지는 이렇게 뿌리 뽑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뿌리 잘 뻗었네. 뿌리가 왜 이렇게 약하지? 비료도 주고 거름도 줄 수 있어요. 어린 나무들은 그렇게 가능해요. 그런데 큰 나무들 여러분 뿌리 확인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비밀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게 이게 과습되면 물을 많이 주면 얘가 씨드는 거 여러분 아세요? 물을 많이 줘도 잎이 시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물을 더 줘요. 그래서 죽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예요? 뿌리가 썩는 거예요. 물을 자주 주면 그런 거예요. 적당히 줘야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수국 같은 경우는 한 2, 3일에 한 번씩 주는 게 좋고, 이게 근데 밖이 아니니까 더 천천히 줘도 돼요. 한 5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주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한 화분은 그냥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주면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많이 주면 죽습니다. 좀 게을러야 된대요. 그래서 화분 키우는 사람들은. 자, 우리가 이 뿌리가 이제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사실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뿌리 내릴 때 영양분도 중요하고 여러분 어디에 뿌리 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대학교 이거 과 정하는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과를 선택하고 무슨 진로를 선택하고 뿌리 내리는 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는 양분과 물을 찾아서 갑니다. 여러분 뭘 찾아가는 거예요? 뭘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뿌리를 예수님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곳으로 찾아가는 사례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갔더니만 나무가 자라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왜 그래요? 사막 같은 곳인 거예요. 뿌리가 가도 다 죽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 그쪽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삶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삶이면 우리가 뿌리를 예수님께로 향해서 뻗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메마른 곳으로 뻗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든 험난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골로새 사도 바울이 가보지 않은 지역이에요. 얼굴을 보지도 못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당신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당신들 복음을 잘 받았습니다. 복음 전해주고, 그 복음, 그것을 영접하고 복음을 알고 그 복음대로 사는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6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영접하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로 고백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결정한 사람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가보지도 않은 지역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주로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그 안에서 행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식적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지?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처럼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헌신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가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그 땅에 예수님은 가셨던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가족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난 가기 싫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하되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이게 걷다, 걸어가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같이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누구랑 같이 걸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걷는 삶인 거예요. 혼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혼자 열심히 교회 갈 수도 있어요. 혼자 열심히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삶은 끊임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랑요?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알아요. 혼자 열심히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은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면서 그 삶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성도들과 같이 돌아보고 돌봐주고 우리 어린 영혼들과 같이 동행해주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박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여러분 뿌리를 박는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건물을 기초공사할 때 어디에다가 이 기초공사를 해요? 세워질 때 밑에다가 기초공사를 하죠. 내 건물을 여기다 지을 건데 뿌리를 여기다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건물은 여기 있고 뿌리는 여기 있어요.
기초공사를 여기다 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분명히 이 집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예, 중국에 저번에 건물이 이렇게 휘청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지상 한 60층 되는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50층? 60층? 뭐 그 정도 건물인데 지하를 몇 층 팔게요? 지하가 3층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높이에 요만큼 판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휙휙 된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상인들은 물을 이만큼 다 떠놓고 많이 진동되면 대피한다고 합니다. 근데 건물 안전도를 중국에서 테스트했더니만 적합 판정이 됐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건물은 흔들리는 건물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경한대요. 너무 심각한 거죠. 여러분, 뿌리는 박히는 겁니다.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뿌리는 그냥 물 있는데 이렇게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표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뿌리는 박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냥 저절로 가는 거예요, 뿌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는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만한 건물을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 그 뿌리는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만한 거 만들려고 하는데 뿌리가 요만큼 들어간다고요? 그건 나중에 뭐가 오면 넘어진대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면 무너지는 집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지 않으면 이거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하는 사람들이 안반이야. 안반 파기 싫어. 설계도는 있는데 이거대로 하면은 돈도 많이 들고 이거 발파하면서 옆 건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좀 축소해가지고 공사해야 되겠어. 그래서 발파하는 사람이 뿌리 박는 이 사람들이 기초공사하는 사람이 좀 태만히 여겼어요.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언젠가는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뿌리 박는 거는 정말 건물의 제일 기초공사,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도면 만드는 거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시죠? 도면 굉장히 중요해요. 디자인에 맞는 그 도면을 만들려고 사실 거기에 도면 공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제가 퍼센트지는 모르겠지만 롯데타워 짓는데도 건물 설계 도면이 수십 번 바뀌었어요. 이게 건물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해가지고 이번 게 만들어진 겁니다. 기초공사를 내려갈 때는 분명히 누군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물에게 들어가려고, 물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그 공사가 필요한 거예요. 양분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그냥 앉아가지고 1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하면 여러분, 양분 빨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스펀지예요? 스펀지 같은 그런 뭐 말씀을 확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나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행할 수 있나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존재예요, 우리는. 그럼 뭐가 필요할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야. 뿌리를 박아야 돼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에 뿌리를 박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다가 우리 분명히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아이들은 분명히 뿌리를 이렇게 박으려고 이제 노력을 할 거야.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씨가 살아있으면 그 씨가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려서 깊은 데로 파고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험난한 일들도 겪죠. 고난도 당합니다. 그 고난 당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뿌리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좋은 데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주일학교 하는데 주일학교 이게 뿌리를 내리잖아요. 뿌리를 내리는데 보통 주일학교 끝나면 아이들이 신앙생활 졸업합니다. 자, 졸업한 집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애들 졸업했어요. 신앙생활 졸업했어요. 네. 그런 가족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보통 친구들이 놀러 오고 전도해서 오고 복음의 말씀 듣고 하다가 중학교 되면 뭐가 없어서 신앙생활 못 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배양돼야 돼요. 그건 누구한테 배울까? 우리 가정 안에서 배울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엄마 아빠가 뿌리 내렸던 그것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간구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모습이 아이들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이제 5일 남았네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남았네요.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인데 우리가 기도해주지 못하고 우리가 섬겨주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해주지 못하고 우리 교재는 잘해줬어요. 우리 먹을 것도 잘해줬어요. 아이들이 겉에 있는 것들은 잘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은 누굴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아이들이 뿌리가 깊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른들이 있었던 그 고민들, 이거 그냥 덮어놓을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신앙생활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오픈하고,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엄마 말을 이렇게 안 들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아이들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애들도 그런데? 같이 기도합시다.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신앙의 뿌리를 내려갑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오면은 뿌리 내린다? 아닌 거예요. 신앙 원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거. 원뿌리. 원뿌리는 누가 내려야 돼요? 아이들이 깊게 내릴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이 원뿌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밑으로 쭉 뻗고 하는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뽑으면 그냥 뽑혀요. 너무 쉽게 뽑힙니다. 여러분 팥뿌리가 되게 튼튼하죠. 근데 팥뿌리가 어디에만 있어요? 표면에만 있어요. 표면에만. 여러분 아시죠? 팥 뽑아보셨죠? 그냥 호미로 통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다 여기만 있어요. 그냥 뽑힙니다. 깊게 뻗지 못해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야 돼요. 다른 데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물 많은데 아이들 좋게 놀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에서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금방 뽑혀요. 그냥 교회 놀러 온 애들 중학교 가면 뽑힙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했던 모태신앙 아이들 대학교 가면 끝납니다. 대학교 가면 부모님들 터치가 안 되잖아요. 뿌리가 내려졌는지 안 내려졌는지 그때까지는 엄마가 때리니까 아빠가 가라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가요. 어떻게든지 가요. 늦잠도 자꾸 가야지. 엄마랑 같이 가자. 어떻게든지 용돈 줘가면서도 어떻게든지 가요. 근데 대학교 가면 엄마 리포트 너무 많아요. 숙제가 많아서 못 가요. 발표 있는데 못 가겠어요. 못 가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원뿌리는 그래서 깊이
박아야 돼요. 그래서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씀할 때는 뿌리가 박힌, 변치 않는 이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변치 않아야 돼요. 세움을 입고 그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뿌리가 박힌 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여러분, 교훈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담당 교육자가 있고 그리고 교사가 있습니다.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통해서 신앙의 이 뿌리를 받은 거예요.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받은 거예요.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이 정체성을 가르침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이 확고히 서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래요. 이런 감사함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함 자체가 성도의 참된 믿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돼 있어요. 감사할 때 우리 뿌리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누굴 찾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하는 순간 누구를 찾는 거예요? 감사하는 순간, 여러분 보통 우리 삶은 내가 했어. 아빠가 하니까 되잖아. 엄마가 시킨 대로 하라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순간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것은 뿌리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견고히 서는 겁니다. 탁 잡는 거예요. 옆에 교회 목사님이 상가를 성도들을 도우려고 이렇게 그 상가 인테리어를 도와주고 계세요. 저도 가서 몇 번 도와드렸는데, 이게 건물이 딱 지어질 때 인테리어 공간 안에 벽체를 세웁니다. 벽체를 세워서 공간을 만들어요. 벽체 세울 때 골조를 세워요. 근데 골조를 처음 세웠을 때 이 골조가 퉁 치면 이렇게 흔들흔들합니다. 흔들흔들해요. 오늘 골조가 그래요. 여러분 뿌리 내린 것도 흔들흔들 할 수 있어요. 흔들흔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뽑으면 뭐 뽑히려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골조를 세우고 나서 뿌리를 받고 이게 고정시키잖아요. 그리고 골조가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벽체를 세워요. 벽체를 세우면 이 벽이 고정됩니다. 신기하게 고정돼요. 여기저기 얼기석기 얽혀서 이 벽체가 딱 하나로 딱 막혀져요. 그거는 흔들면 안 흔들려요. 이런 대나무 뿌리가 있잖아요.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심었죠. 왜 많이 심었어요? 대나무 뿌리는 뿌리가 깊이도 들어가지만 옆으로도 뻗습니다. 일본 지진이 많으니까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막 땅속에 이렇게 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대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것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뿌리가 얼기설기 뻗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하나 심어져 있다. 그러면 그냥 쑥 뽑으면 뽑힙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뿌리끼에 막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하나 뽑는데 안 뽑혀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끼리 엉켜져서 뽑히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도 뭐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 없으니까 저 사람 없으면 난 좀 내가 교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였어요? 그게 엄청난 실수였어요. 뿌리가 그냥 혼자 있으면 그냥 뽑히는 거예요. 사단이 뭐예요? 그냥 쉽게 뽑는 거예요. 쉽게 뽑는 거. 뿌리가 여기저기 성도들이 여기저기 얽혀져 가지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버티면 이 뿌리 안 뽑히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안 뽑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자주 강조하는 게 있죠. 신앙생활은 몇 명이 하는 거라고요? 3명. 한 사람은 쉽게 뽑힙니다. 두 사람은 한 사람이 낙심될 때 한 사람이 잡아주지 못해요. 왜요? 동화되니까. 근데 3사람부터는 단체가 됩니다. 그룹이 돼요. 3사람만 되면 그 뿌리는 잘 뽑히지 않아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3명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들 성경 공부하면서 사실 아는 거예요. 부교육자 하면서 아이들 3명 어떻게 만들어주려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3명 만들어주려고. 3명만 있으면 이 신앙의 뿌리는 뽑히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이사 가도 어떻게든지 네트워크 하면서 해요. 근데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사 가면 이 사람 그냥 포기합니다. 신앙생활 포기해버려요. 어떻게든지 3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뿌리는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가 같이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는 쉽게 뽑히지 않아요.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의 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씨를 뿌려주실 거예요. 예전처럼 친구들이 전도해가지고 야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한대 같이 와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 하고 우리 소수 몇 명, 한 10몇 명만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 어린이들 아이들의 축제가 아니라 어른 성도들 같이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원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뿌리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뽑으면 그냥 뽑히는 거예요. 어른들이 깊이 박아줘야 돼요. 그래야 작은 아이들도 같이 버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뿌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주면 아이들이 버텨요. 큰 힘이 돼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주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될 걸 생각도 못했는데 이번 주부터 바로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뽑히지 않게, 우리 아이들이 더 깊이 신앙생활을 내릴 수 있게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뿌리의 비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뿌리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뿌리가 비밀스럽지만 우리가 보여주신 그 눈으로 보면 이 뿌리가 더 이상 비밀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제 제가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뿌리가 어떤 원리로 됐는지. 이런 뿌리 깊이 보였나요? 그러면 뿌리가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 내려야 되겠구나. 우리 이런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변화되고, 또한 우리 어른들은 더 깊게 뿌리 내리고, 엄마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기도할 거야. 같이 기도하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성령님,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뿌리는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뿌리는 우리에게 몇 가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줄기가 무성하고 잎이 무성하면 그 뿌리도 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지 않고 잎이 시들어지고, 하나님 그 뿌리는 병들어서 하나님 지금 치료가 필요한 그런 뿌리였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뿌리를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소서. 성령님, 하나님 주의 종에게 하나님 뿌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 내려지기 원합니다. 이 뿌리가 더욱더 깊이 내려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예수 안에 뿌리가 내려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